선제별론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곡식단살의 횃불에 대해서, 신과 같이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세시의 축복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사람이 결제하심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법을 의하여 마귀까지 창조하셔서 합당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인 것이 부족이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원하셔서 이제는 독생자를 등에 보내시고 많은 성경을, 언약의 말씀을 쓰게 하셔서 성경의 언약대로 이는 완전한 마귀 없는 세상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셔서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12장에서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을 따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되게 농사를 지은 것처럼 인종 가업주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모아서 본래 이런 것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천의 왕국에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끝을 맺는 백보자 심판을 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새 이룬 성장을 통하여 영원히 한과 동공력하는 그 나라를 이룬 것이 죽으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으로 끝이다. 또 창조의 목적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고 싶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원 시대를 끝나서 이제는 환란재앙의 시대가 와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을 때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을 지어서 종을주께서 이제 신같이 쓰인 종들을 통해서 허락했던 마귀 세력을 없애고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에 완전 축복을 시대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는 부활 승천하시는 역사로 암흑정을 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 정말에는 영원 시대가 아니라 남은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셨을 때 완전히 축복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들은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느냐, 택한 자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마지막 비밀을 알려줘서 이때 순종을 알곡을 여김으로 세상에 어떤 축복을 다시 주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걸 한마디로 이제 요체를 나타난 것이 여기 스가랴 12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2절인데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건너는 다윗과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 옆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택한 백성들이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많은 시련과 늘 속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마귀의 세력을 잠시 동안 허락한 것을 없애야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제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를 지금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거든요. 공중들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서 결국은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아주 평화롭고 하늘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사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손을 들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행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땅을 12지파에 나눠주는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신 자들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백보자 심판 때 한 번 더 심판을 해서 완전한 이제는 영원 무궁색의 생애가 새 땅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그 나라를 이루어서 첫 번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뜻이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들을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자가 그랬을 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본칙하는 자게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호사일 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릎 끄스를 뜨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에게 주려고 마귀를 창조하는데 마귀가 적기 때문에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완전한 축복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빼서 찾아주려고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시온의 무리가 작은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됐지만은 함이 함께하는 것은 모략 속에 세상 권세받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마귀에서 없애고 함에 미약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서 세상 권세를 다시 찾아줄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불법의 악의 세력들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고 또 거기에 빌부다 사는 좌파 정권인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들이 바로 그런 세력입니다. 여기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 모욕속에 없애기 위해서였는데 이때는 마귀들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세력은 아주 미약하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모략적으로 이루는 일이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것은 마귀가 이기는 거로 생각했지만 그 마귀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그것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려면 원죄점자를 다 해결해주는 완전한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가 첫째 교회이고 그래서 원죄점자를 해결을 받으면 성령 충만으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게 함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큰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을 싸움을 붙여서 하나님의 세력에게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는 모략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판자가 헛버서 불법의 세력에 악의 세력들이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벌자나 심판받을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섭리를 여러분이 알고 중에서 하나는 이제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돌이 머리띠로 됐다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시편 118편 21절에 하셨고 그걸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설명을 하셨죠. 이것은 육적 유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고 약속한 언약을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근데 성경들에 있는 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분들이 된 겁니다. 모퉁이 머리띠로 됐다는 것은 이제는 재림주가 올 때 재림주를 대적하여 멸망하게 하게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략 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빼앗기고 열매는 타는 백성이 그걸 받으리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선지과인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영접하게 하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은 모략적인 운동이다. 모략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이제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려고 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리하는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판단 진리를 이루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겉한 자를 쳐서 비치게 하되 유다 족속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더니 유다의 족속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 말마마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늘 심판하기 모략인데 알파학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면 이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의 종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제약으로 그 바로를 불복시켰죠. 율절하는 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바로의 군대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 다 수정시키는 걸 했죠. 말탄자들이 다 멸망을 시켰죠. 여기도 보니까 모든 말을 줘서 그 탐자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용어로 되면 4대 병말 시대가 온 것이 기독교 종말입니다. 백마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있는데, 백마 던자들은 실력에 순종하는 왕국권들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붉은 말은 보시면 공산당이요, 또 검은 말은 하늘의 물질을 뜻하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청황색 말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타협으로 나오는 협상주의의 세력을 뜻한 거거든요. 근데 백마탄자에게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이제 계시록 6장이나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권을 동참하는 백마탄자의 무리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죽는 것이,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방법이다. 그 딸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겟돈은 앞으로 7년 후에 일어날 때가 오는 겁니다. 2032년경에 오는데, 마지막 하늘에 전선문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 모략을 지금 이루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얘기가 참 어렵기도 한데요. 첫대주한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자세히 제가 응하는 과정을 말씀을 풀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란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하느님이 이렇게 모략적으로 해서 이제 유다족 성대가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왕권도 주고 또 세계 축복된 백성의 자격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산년에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이때 모략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모아지게 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는 이제 원대전 대배를 받고 또 새인 것들을 주고 늘미 성령도 줘서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을 받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래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이어서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지면은 알과 쭉정에 달기 위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와 이제는 가라지는 불태우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종과를 쓰기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따라 모으고 그 나머지는 불태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늦은비 성령은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겁니다. 이제 심판과 선명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변화성 자성들은 보호자의 7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을 받으면 여러분이 불성하게 돼서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고 죽지 않을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알고는 거는 역사를 마치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도 성경들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 이거는 그 인간으로 지식적으로 그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이 참된 은혜가 되는데,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고는 모르는 때 여러분들이 전선명에 이 은혜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식적으로 형식적인 정리상 말로 막연하게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복 받고 나는 구원받을 거다 생각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처럼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영접하는 신앙은 다른 복음이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천국 복음을 전함을 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예언서비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 정물의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그때 알곡만을 다시 모아서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다. 그래서 완전한 예루살렘의 축복의 평화의 도시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 한국이고 한국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를 이루기 위한 사명도 한국에서 나오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2계통의 평화를 이루어서 예전론의 축복인 천년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이 돼서 2032년에 한방했더니 이제 악인가정을 다 전멸시키고 재청주와 이제는 정확경을 써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행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한 노력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사명자가 때를 알지 못하면 사명할 수가 없죠. 사명자에게는 알 수 있는 거죠. 4,400년 전에도 노아에게는 방주의 법에서 노아에 대한 법은 방주만을 지은 노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 시대도 하나님의 첫백의 사명자에게는 때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신의 계획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티나는 거는 게해서 이걸 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확실한 은혜 안에 거야 아마 이거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경 예언에 다 들어간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7절에 네오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수님 고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라 아멘이라. 그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고 했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왕이 나오는 지파죠. 새로운 이제 임마누엘만 역사를 할 때 이 12지파가 다시 나오는데 세임을 받아봐야 12지파가 뭔지 알거든요. 이것은 6절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파를 계속 7장 1절 3절에 나오게 되죠. 그때 왕권 많은 족속이 나오는데 이 왕권 많은 족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족속이 바로 한국이 유다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는 북유럽이나 저는 북미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많은 지파들이 나올 것이고 북방과 남방에는 백성이 나와서 완전한 축복의 대를 이룰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얘기를 했죠. 가나안은 저주받고 야벳은 참되게 되는데 그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 일방의 셈을 들고 한국으로 다 보여들게 해서 한국에서 바로 완전한 축복에 믿는 축복 받게 하는 왕권 받은 종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받은 신앙 사천만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8절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느님 같고 그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여호와의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랴. 하나님 함께하는데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데 세상 권세에 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천군조사 활동을 해서 승리하게 하는데 지금은 미약한 상태에서 시련과 연단 속에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다윗과 같고 하나님 밖에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옷에 보고 바알의 것은 그런 신이라고 했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되어 있는데 말씀권을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의 성공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임마는 14만 차명을 또한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쓰는 건물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나온 백성으로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악한 자들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60장 20절에 그게 한국의 이제 주도가 돼서 한국의 이사 60장처럼 성직과 영광의 나라가 되는데 그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그 작은 자가 손을 이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이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해 이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세계에 지배할 수 있는 지도국으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건 율법 시대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기까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때 성문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런 선민의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인 민족과 족속에 상관이 없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 주도권을 황국을 갖게 되는 것이 선지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그런들이 모퉁이들이 물에 뜨게 되는 하나님의 보략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이후는 모든 성경이 응하는 때가 온 것이고 재미를 영접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언된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다. 알고는 모르는 교회다. 신같이 쓰임받는 정도로 승리하게 하니까 이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이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애통하기를 창으로 애통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 자들이 이제 회개했다고 온다 이 말입니다. 드림이 성령을 받을 텐데 그것이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임마진 신앙 설명을 채우게 되고 5일 황충년한 때 여름 말씀 사명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역사가 오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혔는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한국에다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모세했다는 님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로 완악하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임마진 4,000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회개는 역사가 이제는 참된 지금 기독교인이 안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이 마지막 늦음의 성령의 회개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또 변화성전할 이만 13명의 자녀들 가족들이 또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보면 되지 못한 자들이 회개해서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늦음의 성령의 역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역사를 주어서 그때까지 1300만 동안에 늦음의 성령 주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회개하고 한무리가 되는 자들은 남녀 한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중보받아서 죽어서 보면은 영원구원 시대였지만은 이 시대는 21세기에만 지금은 예수 믿고 중보받아서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대를 받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승리하게 해서 죽지 않고 죄를 용접하여 천명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단과 탈선된 기독교가 지금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늦음이 성령을 받는 은혜까지 받아야만 온전한 시온의 은혜가 돼서 이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준다. 마지막 늦음이 성령으로 회개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거는 육적 이들 사람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제 천하 마음이다 회개하는 역사가 올 것을 11절에 10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북이 또골짜기에 하나님의 있던 애통마가 뜰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또 모든 남은 족속 다 각기 따르고 관애들이 따로하리라. 그래서 결국 7장에서 다시 12지파가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새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될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염전에 그래서 전세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데 남자가 지은 죄와 여자가 지은 죄가 따르니까 또 이렇게 따로 회개한다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족을 알고 이 시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고 순종하여 회개하는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도와주고 인도 보호하는 이런 역사의 한 단체가 되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알고 온 내가 창고에 모으고 가라지와 이제는 쭉 전에다 버려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이래 한국부터 알고 모으려고 지금 악한 세상을 지금 잠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불법을 행하여서 악의 세력을 따라 자기들이 세상인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만 심판하고 자기들은 다 의로운 사는 것은 심판받을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으로 또 염소는 왼편으로 간다는데 왼편으로 가면 지옥 가는 것 뜻한 것이고 망하는 것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자의 개념을 떠나서 온전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참된 양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저는 보혜스럽게 자선 만대치 부르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3대의 점을 주어서 가족을 전멸시키고 의인에게는 천대만대의 축복을 줘서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만연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